네,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25절 함께 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25절.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리고 그 밑에는 그냥 제가 수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13만 5천 대 300은 몇 대 몇 이렇게 해놨는데, 뭐 산수 조금만 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풀어보세요. 그냥 나오는 거, 그죠? 뭐 풀어라 말거나 할 거 없죠. 근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뭐 생각을 같이 해보자고요. 오늘 본문은 좀 길어서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그런 본문이잖아요. 무슨 본문이냐면 흔히 소위 말하는 기드온 300의 용사라고 알려진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근데 하여튼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알려진 유명한, 그죠?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도 300이라는 영화가 나와 있죠, 그죠? 그때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300명의 군사들은 그야말로 뭐 용사들이죠. 전쟁 잘하고 대단한 스파르타 군대 300명 용사죠. 물론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이 300을 땄을 거란 말이죠. 그 이야기들은. 근데 우리가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300명이 진짜 그렇게 용맹한 군사일까라는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디안 대군이죠. 몇 명으로 소개되고 있죠?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대군이죠, 그죠? 13만 5천 명이면 어느 정도예요, 그죠? 한번 하나 둘 셋 하고 그냥 한번 1m씩 팍 뛰었다 내려오면 그냥 쿵 할 거예요. 대단한 대군이죠. 근데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으로 소개되고 있죠? 3만 2천 명이죠, 그죠? 3만 2천 명으로 소개해주세요. 13만 5천하고 3만 2천이면 대략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근데 이 3만 2천의 군대로 싸워도 모자랄 판에, 그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3만 2천 명의 군사를 우리가 좀 헷갈리니까 좀 써놓을까? 그죠? 숫자가 3만 2천의 숫자를 이런 원시적인 카메라 왔나? 만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300으로 줄이죠, 그죠? 이렇게 계속 2차에 걸친 계속 군대를 줄여나가죠. 그래서 첫 번째 돌려보냈던 군사가 몇 명이에요? 2만 2천 명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만 명이 남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떠나고 만 명이 남았는데 한 3분의 2가 집에 돌아간 거네요. 그리고 이제 만 명이면 그래도 뭐 여기 이제 두려운 사람 집에 가라 할 때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 명은 그럼 남아있으면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그냥 그걸로 싸우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또 줄여요. 몇 명으로? 300명으로 또 줄인단 말이죠. 그럼 몇 퍼센트를 줄인 거예요?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으니까 약 한 99%를 줄인 거죠? 1% 남겨놓고 다 집에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1차는 그래도 조금 이해돼요. 3만 2천 어중이 떠중이 다 보내고 두려운 사람 집에 가라고 했으니, 그죠? 근데 그걸로 싸워야 될 텐데 300명만 남겨놓은 이유는 뭘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그렇게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있어서 여러분 좀 기억하시라고 이제 소개시켜드리면, 공무원 시험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오늘 본문을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1차 선발, 2차 선발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1차 선발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거는 말하자면 구두 시험이었다는 거죠. 구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 공무원들 제일 처음에는 필기 시험을 보죠. 두 번째는 면접 시험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1차, 2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 구두 시험이 있고, 그 1차로 시험을 봐서 선발한 인원이 10,000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10,000명 중에서 또 시험을 본 거야. 그 시험이 뭐냐면, 그 물을 마실 때 어떠한 자세로 마시는지, 실기 시험을 본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석하더라니까, 진짜로. 그 실기 시험을 해서 누가 선발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있지는 않지만, 물을 먹을 때, 두 가지 동작이 나오죠. 하나는 손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뭐죠? 개처럼 핥아 먹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들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무릎을 꿇고,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얼굴을 확 쳐박고, 팍 먹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은 이게 손으로 떠서 먹는 거죠. 두 가지 이제 종류의 이제 군사들이 나오는데, 누구를 말하자면, 최종 합격을 시킨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떠먹는 군사를 최종 합격시킨 거죠. 공무원 이제 증이 나온 거지. 문관이 아니라 무관이 아니라 제가 비유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은 사람들은 왜 합격증을 받았을까요? 해석하기를, 무릎을 꿇고 머리를 확 쳐박고 먹는 사람은 적군이 나타날 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물 먹고 있을 때 와서 찔러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항상 준비가 돼야 되는데 민첩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다.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어서 심지어 무릎도 꿇지 않고 딱 서서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손으로 떠먹고 물을 먹으면서도 주의 경계를 살피는 이들이야말로 공무원에 발탁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300명이다. 그러니까 이 300명은 얼마나 사려가 깊고 주의 경계를 태세를 하고 보초를 늦추지 않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기 언제나 나타나더라도 칼을 뽑아서 임전태세를 갖춘 군사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하자면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그렇게 해서 선발된 용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기억하긴 좋죠. 공무원 1차 선발, 2차 선발이니까, 그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300 군사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본문을 알게 되면 꼭 적용이라는 걸 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해요?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는 눈이라면 이 300명은 선택된 거야. 뭘로?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선택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주권과도 상관이 없는 이상한 복음이 되는 건데 그거를 복음으로 하고 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3대지 설교죠? 저는 절대 첫째, 둘째, 셋째 안 하지만 대부분의 설교는 3대지여야 돼요. 그죠? 첫째, 뭐예요? 딱 나오잖아요. 뭐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첫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둘째, 뭐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항상 민첩하게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봉투를 열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지 성가대를 열심히 할 준비를 하시고 우리는 군사 아닙니까? 그죠? 기가 막히죠? 멋진 적용이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 말 하냐? 저는 그렇게 듣고 살았었어요. 그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우리는 사실 이렇게 이해했고 그게 되게 편한가 봐요. 그죠? 성경책을, 도덕책을 읽으면 그렇게 잘 들어오나 봐요. 편한가 봐요. 더 나가서 청년들이요, 100대 1의 경제를 뚫을 수 있다. 또 뭐 청년들 집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13만 5천 명 중에서도 300명이 들어갔는데 이 시대에 직장 취업하기 어렵다 하지 마라. 청년들 수련회 때는 주로 그런 메시지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용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어벤져스들이요, 군사가 됩시다. 결단해라. 300명이면 세계 각국에 한 명씩 다 보낼 수 있다 하면서 힘을 불끈불끈 지게 하는 그런 얼마나 멋진 그런 본문이에요. 그죠? 근데 왜요? 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이스를 했을까? 그죠? 오전에 얘기하면 캐스팅을 했을까? 답은 어디 있냐면 2절에 있어요. 그죠? 이미 있어요. 있는데 뭐 뒤에서 복잡한 생각을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지, 그죠? 걔네들이 민첩하다느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이라도 있냐고요? 없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네요. 이거는 이제 4절에 나와요. 줄여놨 백성들이 너무 많아.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아직도 너무 많아. 이래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많아.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요 소리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뭘요? 내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 내가 민첩해서 내가 용맹해서 적군과 싸워 이겼다. 이 소리를 아예 못하도록 원초적으로 봉쇄하겠다. 이게 성경의 주제잖아요. 구원은 내 손에 있다. 오전으로 얘기하면 내가 통의자이다. 그죠? 내가 한다니까. 나는 그래도 나 용감했다니까. 이런 소리를 아예 못하도록. 그래서 거꾸로 보면, 그런 맥락으로 보면 걔네들이 오히려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더 얼마나 쫄았으면 물을 이렇게 하면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용맹한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유는 그들에게 있지 않고 단순히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죠. 만약에 무릎 꿇고 얼굴을 확 쳐박고 물을 먹었던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그들이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훨씬 더 적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진짜 용사였다면 스스로가 자랑거리가 됐을 거고 영웅이 되었을 거고 그들은 300명의 어벤져스가 됐을 거고. 그 300명의 택한 이 사람들이 용사였을까? 아무리 봐도 용사가 아닌 걸로 보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들, 두려움의 메타포가 참 많아요. 특별히 기드온의 이제 군사로 지원해서 진을 쳤는데 그 진을 친 그 장소가 뭐냐면 하롯셈 곁이래요. 우리에게 좀 메시지를 던져주죠. 하롯셈이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장소를 하롯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두려움에 벌벌벌벌 거듭뜨는 모이긴 모였는데, 그죠? 그 이스라엘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아까 한쪽에는 칼 차고, 그죠? 한쪽에는 뭐 멋지게 물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지는 모르지만 한쪽에는 칼을 차고 있었을까요? 이 무지랭이 제대로 군사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 한쪽에는 농기구 있고, 그죠? 그런 무기예요. 여러분, 철제 무기도 아니고. 그에 비해서 미디안은 어때요? 뽀다구 나잖아요. 낙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죠? 낙타를 타고 있는 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많고, 뭐, 군사력도 보면 형편없고, 그다가 뭐 훈련이나 제대로 돼 있나? 이 오합지들,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00명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최대한 적은 숫자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죠.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책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성경책을 세상의 논리로 보려고 하면 하나님 힘들고 보는 자기들도 힘들고 서로 힘들어. 뭐 한 10,000명쯤 되면 이만하면 그래도 쌀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도 일당 몇 명이에요? 10,000명이면 한 13명 때려잡으면 되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또 남자들, 내가 왕년에는, 그죠? 10대1 싸움을 해봤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뭐, 권투 잘하고 하면 10명까지는 어떻게 해볼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 300명 갖고는 이게 힘들어요, 얘기하기가. 그래서 4절에 보면, 오늘 제목이 그래서,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10,000명인데, 아직도 많대요. 근데 여러분, 300명일까요? 왜 하필이면? 줄였는데. 아니면 아예 뭐 그냥 몇 명까지 줄이면 좋겠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식을 하나 했잖아요. 왜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이게 싸움일까? 여기 물음표에 해당하는 숫자는 뭐예요? 계산해봐요. 요즘 스마트폰에 이게 계산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몇 대 몇이에요? 450대 1을 안 해요? 그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이따 봅시다. 근데 이 300이라는 수 자체도, 여러분 3을 무슨 숫자로 알고 있어요? 응? 하늘의 숫자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히 이 하늘의 숫자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한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부활한 그 일을 며칠로 표현하냐면 3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3일 안 돼요. 그죠? 따지고 들면. 근데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는 숫자가 3이기도 해요. 그 길을 걷는 이 300이라는 군사들, 그 메시지 자체도 있고요. 또 왜 13만 5천에서 300명으로 450대 1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0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그래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하늘의 군대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나중에 전쟁을 이기고 고백을 할 때, 야, 이건 내가 이겼어. 뭐, 그렇게 말하려고 이들이 모집되었냐는 거죠. 나중에 이들이 하는 고백이라고는 뭐였겠어요? 난 뭐,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애들이 다 죽더라니까, 그런 말 하려고 캐스팅된 인물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계시록에 보면 하르마게돈이라는 장소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여요. 그죠? 그리고 적군들도 모이고. 전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면 전쟁은 뭐냐?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게 뭐냐?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전쟁을 말하기 위함이냐, 이것이. 단순히 미디안과 또 이스라엘의 전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만약에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사실 성경이 아니라 손자병법을 더 애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손자병법에 의하면 군사를 늘려야죠.
군사들을 교육을 하고 무기도 강화시키고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군사를 제거하고 또 제거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병법이죠. 그죠? 어떻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300명 모아놨어요. 그래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300명이 숫자가 적었으면 거기에다가 뭔가를 일당 몇 명을 쳐부셔야 돼요?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뭐예요? 450이네, 그죠? 한 명이 450명만 해당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무기를 장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당시가 아주 옛날 전이니까 지금의 기술로, 그죠? 총이라도 한 자발씩 주면 미디안을 다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총이 없었는데 하나님 그런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무기 한번 볼까요? 어때요? 골때래요. 9절에 가보면 이제 기드온이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느라. 밤이래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기드온이 지금 잠이나 잘 수 있겠어요, 그죠? 잠 못 이루는 밤에 내려가래요. 일어나 전쟁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제 겁나게 두렵다는 게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벌써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부와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12절에 보니까 어때요? 미디안 군대가 저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에 많은 소와 같고 얼마나 많으면 이런 표현 하겠어요, 그죠? 참 300명하고 이거 싸울 생각하니 기도 안 막힐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이런 뻥이 있나, 그죠?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지만, 아주 많다는 표현이죠. 겁나게 많아. 야, 이건 그럼 어떻게 이길 거냐. 그래, 갔는데,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자 딱 갔는데, 때마침 그때 어떤 병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면 그냥 이게 우연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렇게 원어에 보시면, 희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보라. 여기 이제 두 번이나 이렇게 쓰고 있는데, 번역상에는 이런 뉘앙스를 좀 안 살렸는데요. 기드온이 내려갔어요. 근데 보라. 바로 그때 그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드온이 내려갔는데 얘네들이 그때 얘기 안 했으면 기드온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딱 내려갔는데 때마침 보라 이 두 명이 또 뒤에서도 또 보라 해갖고 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벌써 이건 설명이 불가한 그런 장면들이죠, 그죠?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꿈의 내용이 뭐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이 굴러와서 그 장막을 썰었다는 거예요. 보리떡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쳐부수는 건지 모르지만 보리떡이 미디안 장막을 쳐부순다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 꿈을 꿨어. 근데 이 꿈을 들은 이 친구도 무슨 갑자기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 꿈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 미디온과 그 모든 진을 그에서 넘겨주셨더라. 야, 용해요, 용해.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때마침 그 둘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때마침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 친구들을 빌려서 얘기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하필 그러면 왜 보리떡이다 이런 말을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을 이렇게 쳤을까 이런 얘기를 할까요? 보리떡이 뭐건데요? 여러분 보리떡이 무슨 떡일까요? 우리 저기 오병이어 사건 때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이 있죠. 그 도시락을 봤더니 보리떡 5덩어리와 그죠? 2마리의 물고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도시락이 어떻겠어요?
뭐 지금 감자도 한 3덩어리 있지만 보리떡이라는 거는 굉장히 서민적인 음식이었죠. 그 당시에. 요한복음 때 그 얘기를 했었죠, 아마. 개떡이라고 지금 들어보셨죠? 개떡 갖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죠? 그냥 보잘것없는 도시락, 한 어린아이의, 성인의 도시락도 아니고, 조그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오병이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보잘것없는 어떤 양식으로 보이는 떡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그 떡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굉장히 풍성한 양식이 생기죠. 근데 그 전에 예수께서 어떠한 무엇을 하죠? 축사를 하죠, 그죠? 유카리스트 제어라고 하는데 축사를 한다는 거는 뭐죠? 성찬용어라고 그랬어요, 그죠? 떡을 뗀다고 하는 거는 성찬용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찬 장면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성찬에 대한 거다. 성찬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주는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성만찬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러니까 살을 뜯고 피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제의적인 행사로 이렇게 해야 하는 그 무엇이 성찬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 자체를 먹는 그것이 성찬이다. 그 말씀이 진짜 양식이다. 그래서 뒤에 그 오병이어 표적을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네가 식인종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묻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먹어야 할 말씀은 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말씀이 인간의 생명이다. 이걸 먹는 걸 성찬식이라고 하고 너희들은 나를 먹어라. 그 표현을 해준 게 요한복음 6장이라는 거죠. 그에 쓰인 떡이 바로 보리떡이었다는 거죠. 보리떡은 사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오병이어를 그러니까 축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하잖아요. 12강쥐를 표현된 건 12아들됨을 표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를 불렀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먹은 그 떡은 바로 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보리떡으로 지친데 그 보리떡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뜻하는 거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예수죠. 그 당시에 뭐 보잘것없는 그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인간을 살린다. 그 메시지가 전체가 요한복음 6장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당시 배경으로 읽어볼 때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제2의 다윗, 그죠? 제2의 모세, 그 전사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희를 풍요롭게 살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더 설명해서 보리떡을 더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등장하는 보리떡도 마찬가지로 어떤 진영이 무너져요. 장막이 무너져요. 여러분, 미디안 전쟁이 단순히 이 세상사에 돌아가는 전쟁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무엇에 관한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내용이 바알에 대한 내용 나오죠, 그죠? 바알을 기드온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수잖아요, 그죠? 그거에 큰 덩치로서의 표현이 오늘 전쟁이고 그 중간에 오늘 본문 전에는 뭐가 나와요? 지난주 거 양털과 타작마당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여기를 마르게 하고 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것은 바알에 대한 바알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잖아요. 계속 바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어떻게 이길 거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바알과 전쟁을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바알을 이기는 건 뭐냐? 이걸 아니죠. 그게 지금 보리떡이라고 지칭이 되는데 물론 이 친구의 답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기드온도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향한 인물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전쟁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 전쟁은 다름이 아니라
바알과의 전쟁이다. 바알이 다른 게 아니라 남편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바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엉뚱한 우상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무엇으로 이기느냐?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전쟁을 이긴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그 꿈과 해몽하는 그 말을 듣고 경배하면 예배 언어죠. 참 예배가 되는 거죠, 이제. 참 신랑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듯이.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무기가 이제 소개되는데 하나는 나팔, 하나는 항아리, 하나는 횃불. 그러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눠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적들의 몇 절에 있나요? 그 교대 시간으로 보여요, 그죠? 교대 시간에 일제히 신호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빵 깨뜨렸으니까 큰 소리 확확딱딱 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횃불이 딱 드러나니까 300명이지만 뭐 효과가 좀 있었을까요? 뭐 와장창창하죠. 뭐 불이 휘싱휘싱하죠. 하니까 적군이 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13만 5천 명.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멋진 전략이다, 전술이다, 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 있어요. 야, 얼마나 멋진 게릴라 전술이냐. 한번 해봐요. 13만 5천 명 가서 이거 한번 깨뜨려 보라고. 서로 다 죽이는지, 그죠? 혹시 여러분 진짜 타이란 전술이에요, 이게? 돼요? 19절에 보면 이게 이경이라고 돼 있어요. 이경이면 1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3경도 있을 거고. 이경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 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무라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파수라고 되어 있죠? 와치,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로시는 앞이고, 그죠? 여기 이라고 번역된 티코는 뭐뭐한 중앙에. 그러니까 경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초 쓴다고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와치, 파수꾼이 파수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을 세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3교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초를 서는 거죠. 그죠? 1경이 그러니까 몇 시겠어요? 저녁을 이 세 구간으로 나눠요. 1경은 언제 해가 지죠? 대략? 뭐 다 다르지만 6시라 치면 한 7, 8, 9, 10, 4시간. 그 다음에 10시부터 2시까지가 중간 2경이고 마지막 그 3시부터 붕 뜰 때까지가 3경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써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경, 2경. 그러니까 밤의 한 중앙인 거예요. 거기다가 앞에 그 시간에 앞이니까 이제 보초 교대가 들어가는 거죠. 어수선하다 이거지. 그리고 한 심야야. 그때 나팔 빵 불고 항아리를 빵 깨니까 와 해갖고 막 난리 났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군사 전술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자정질환이라고 그러나요? 자정질환. 그죠? 서로 그냥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멋진 전술일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에요. 군사가. 찔러 죽이다가도, 피곤해서도 못 찔러 죽일 숫자라고. 그죠? 막 찔러 죽이다 보면, 이거, 그냥, 우리 아군이라는 거 모를까요? 그죠? 그 자체가 지금 뭔가 불가능한 전쟁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야, 훌륭한, 게릴라 전술을 우리가 배우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전쟁들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전쟁들은. 사실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를 말되게 자꾸 만들려고 할 성경에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꾸 뭔가 인간의 생각, 전술 전략으로 이렇게 짜 맞추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300명이 나팔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러 또 닷밭에 가까운 아멜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더라. 이 주어가 누구예요? 봐봐요. 친구끼리 칼로 찌르게 했대요. 근데 누가? 여호와께서 친구끼리 칼로 찌르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 자체의 현상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300명이 해서 꽝꽝꽝 해도 막 찔러다 보면 중간에 되면 정신 차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만큼 많은 숫자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훌륭한 전설을 배우자, 자중질환을 배우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기존 군사가 가진 무기가 칼도 아니고 활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전쟁의 스토리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바알과 전쟁이라고 했어요. 말씀에 관한 전쟁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말씀과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를 파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나팔을 불었다는 건 뭐예요? 이 쇼파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이 양으로 만든, 뿔로 만든 나팔이라고요. 근데 이 나팔 쇼파르가 어디에 등장을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때 시내산에서, 그죠? 하나님이 임재할 때도 빵빵 울렸다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때도 뭐를 울렸냐고 했다면,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뒤에 가면 선지서에 가면 선지자들이 복음을 막 전파한다는 것을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파수꾼이다 이렇게 비유로 계속 선지서에서도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쇼파르는 전쟁 때도 울리지만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듯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면, 그 자체를 쇼파르라고 하고요. 횃불은요, 이 횃불이 이런 라피드인데, 그죠? 이거 어디 브랜드 이름 같네, 그죠? 라피드도 있죠, 그죠? 스포츠 용품인가 있을걸? 네, 라피도 있.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15장 17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이면 그 십계명 그 사이에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7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그 아브람이 그 횃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에서 이 라피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거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다는 거죠. 한참 안 쓰였다가 붕 떠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거죠. 둘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횃불은 뭘 상징한다 해서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죽음, 말하자면 그걸 보여주는 게 횃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도 모자랄 판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횃불이 지나간 장면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해 준 게 창세기 15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은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디에다가 보관을 해요? 항아리래요. 항아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죠? 오늘 오전에도 저기죠? 토기장이 비유도 했듯이, 그죠?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어둠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때, 그죠? 그 창조주로서 소개되는 그 하나님이 똑같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그 창조사역이 곧 우리의 또 구원사역을 보여줍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함이라.
인간을 질그릇으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질그릇의 성격이 어때요? 깨지기 쉬운, 그죠? 아까 오전에 요강도 얘기했지만, 그죠? 근데 그 깨지기 쉬운 육체인데 그 안에 어떤 빛이 있더라. 그 빛을 성경에서는 생명이다. 빛은 말씀이다. 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그 빛이, 그 생명이 되게 깨지기 쉬울 것 같은 그 질것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들이 다 그러고 보면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다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가 그 질그릇 안에 담긴 그 300이라는 군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군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동안 압제되었죠. 누구한테?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소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우상을 말하자면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빛이요 생명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보리떡으로 그 앞에서는 그래서 소개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긴 본문이지만 25절만 보면 이렇게 끝나요. 또 미디안의 두 방백과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 가졌더라. 참 아이러니하네요. 기드온의 스토리 뭘로 시작을 하죠? 그 포도주 틀에서 원래 타작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하필이면 스웹을 죽인다. 그 앞에는 이제 바위에서 죽인다는데 그전에는 바위에 구멍을 내서 동굴에서 숨어서 살았던 그들이 상황 역전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문학 구조로 앞뒤로 그죠? 바위와 포도주 틀을 이렇게 앞뒤로 장치를 하면서 상황 역전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스토리를 통해서 결론을 맺어봅시다.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손자병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군사를 다 버리게 하고 우리가 가진 무기를 다 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전략도 다 버리게 하고 그거를 한마디로 전체로 얘기하면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최대의 우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최고의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디 뭐 천하대장군 이렇게 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최고의 우상으로 자리잡아 있어요. 이게 인류의 비극이고 영원히 깨닫지 못할 죽어서도 깨닫지 못할 비극이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이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 전쟁을 미디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이 실제로 인간과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바알과의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그 바알을 어떻게 이기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3일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3일길의 연장이 300군사로 표시되는 거고요. 여기 뭐 바다 모래같이 많다고 그러죠. 낙타가. 그리고 메뚜기도 메뚜기만큼 많대, 미디안. 근데 그 메뚜기가 계시록에 보면 또 황충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똑같이 등장을 해요. 진짜 겁나 많아. 네. 게임이 안 되는, 숫자적으로 보면, 그죠? 복음서에는 군대라는 귀신이더라고요. 그 군대가 뭐냐면 많은 군사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우상을 찍어내는 장면이 먼저 소개되고 있고, 양털, 타작마당 소개되어 있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어서, 그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약간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오전에도 잠깐 나갔지만 그 연약한 질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이 담겨 있기 때문에
소중한 종기의 그릇이죠. 그죠? 긍휼의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용되는 그 300이라는 군사들은 나팔을 불고요. 그 나팔 분다는 거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군사들이 나팔을 분다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우상이 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알려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죠. 그래서 300이. 이 300이라는 숫자 참 적죠. 몇 대 몇이에요 그러면? 450대 1이죠. 어디서 많이 본 숫자라고 그랬어요? 450대 1이에요. 그죠? 어디서 본 거예요? 참 적어요. 그죠? 13만 5천에 비하면 참 적은데. 근데 어쩌면 이런 내용이 똑같을까요? 이런 거 보면 전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었다. 이때도 여기도 바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450대 1인데 확장하면 13만 5천 대 300 똑같아요. 똑같은 메시지. 그죠? 엘리야의 고백이잖아요. 엘리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엘리야. 야가 하나님이다. 엘로힘.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이 야훼가 아닌 경우가 태반이다. 바알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엘리야. 되게 적어요. 그죠? 숫자가 봐도. 그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또 메시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만 13만 5천 대 300이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서 450대 1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야니까 우리는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야. 근데 옛날에는 야가 뭐냐면 야훼의 이름이었어요. 야, 줄임말이라고. 그 야가 우리 진짜 하나님이라니까 오전 언어로 얘기하면 나는 나다. 이게 야훼. 근데 그 나는 나다 그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얘기고요. 그렇게 믿는 이들이 몇 명이냐 이거죠. 되게 적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바알의 전쟁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근데 놀랍게도 적지만 또 그 모인 사람들이 뭐 큰 용사도 안 해요. 힘도 없고 소수의 무리지만 그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멋진 무기를 뭐 해갖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소중한 빛을 담아서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들을 파수꾼이라고도 해요. 여호와 증인이 그냥 파수꾼 그 잡지를 만들어 갖고 파수꾼 이미지가 더러워졌지만 그들을 파수꾼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파수꾼이 300이라는 거는 여러분 3일기라는 거는 완전히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죠?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이 밀고 들어가 봐. 뭐 아유 나 죽었다 하고 에라 죽었다 하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의 자리예요 원래 그 자리가. 근데 그들에 의해서 나팔이 부러질 때 여호와의 인재가 불이 붙은 거죠. 그게 가시떨기나무 붙은 나무 곧 모세 자신이기도 하다고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들로 인해서 바알이 깨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이죠. 이 시대에도 그 소수의 300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오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농부로서의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데 지나간 과정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 그런 것들이 다 담겨있는 역사의 과정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진 우상들은 하나하나 깨져가고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하는 그 참 예배자들을 하나 둘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리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라는 가장 큰 우상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이 얼마나 세력이 강력하냐면 그 미디안 군대로 그 표현을 하고요. 그걸 누가 깨뜨리고 어떻게 그 장막을 무너뜨려 가느냐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그의 열정, 그의 하나님의 진노, 그런 것조차도 다 우리를 향한 그의 디모스 하나님의 열정, 사랑이니까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러한 참 예배 삶을 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